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여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뒤에 있는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살기 바쁘고요,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고요, 아이 저 사람이 축복받으면 되겠나? 망해야지.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도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게 되면 뭐 찬양도 뭐 축복합니다 찬양 늘 부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고 이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귀한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더 많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축복한 그 빌었던 말대로 축복이 되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 서로 많이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은 축복합니다를 더 많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하고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예배당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9장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본문까지 48장은 47절로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다음 모압에 대한 심판이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9장으로 넘어오면 이 49장에는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예언이 오늘 6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이제 저 위에 갈릴리부터 밑에 사해까지 중간에 쫙 흐르는 게 이제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이 쫙 흐르면 요단강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동쪽이죠. 자, 동쪽으로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해 바로 옆으로 모압이 있고요. 사해 저 남쪽으로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오늘 이렇게 할 때 한번 정리하시자고요. 뭐 그렇게 따라할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나라들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암몬, 모압, 에돔. 자, 맨 밑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그런 그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인데 오늘은 그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모압 사람들에 대한 심판보다는 짧죠. 6절밖에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주 후반에 이제 모압 이 48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사해 옆에가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너무나 비옥한 땅,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 더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구구절절히 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암몬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이 암몬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는 사실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시예요. 가시. 맨날 가시 같은 존재들이야. 맨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찝쩍거리고 침략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들이거든요. 이 암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뭐냐면, 자, 요단강 동쪽에 이제 맨 위에가 암몬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암몬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쫙 올라오면서 모압 땅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게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죠.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에 땅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갓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 암몬 사람들이 확 먹어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내가 내 지파, 내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땅에 그 갓 지파의 자손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니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없을까 봐 그 땅을 차지했냐 하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없을까 봐 니네가 그 땅을 점령했어? 하고 하나님이 지금 암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니들이 왜 자꾸 거기 찝적대고 거기에 자식도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삼켜버리자, 이런 식으로 삼킨 거야 뭐야 하고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런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니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니네 백성들이 거기 땅에 사는 게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들을 책망하는 얘기인데, 여기 말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자기 나라의 수호신이에요. 우상이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말감, 몰렉 혹은 몰록, 이게 다 같은 신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몰렉이라고 하는 말로 주로 좀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멜렉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감이라고 하는 말도 몰렉, 이 말에서 다 비슷비슷한 자음이 다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이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다,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의 수호신이 내 민족의 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했느냐 하고 야단을 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라빠라고 하는 것은 이 암몬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그 수도 이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고 이 라빠 수도가 폐허더미가 될 거다. 그 마을들이 다 불타버릴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빼앗겼던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암몬이 전쟁에 의해서 너희들이 폐허더미가 되고 불타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시게 되면 특별히 3절 말씀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여기 이 표현들 중에 슬피 울지어다 황폐하였도다 부르짖을지어다 애통하며 허둥지둥할지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들은요 주전 582년에 이 암몬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처럼 이들이 주전 582년에 망하게 됐죠. 이 3절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헤스본은 원래 모압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왔던 도시예요. 헤스본은 암몬의 도시가 아니고 모압의 도시예요.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형제의 나라예요. 원래 그 조상들이 바로 형제지간이었거든요. 자, 사촌간에 이었었던 이들이 쭉 내려와 암몬과 모압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이 암몬이 망하게 될 때 너의 형제의 나라인 헤스본 모압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같이 슬피 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암몬이 망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둥지둥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 암몬 사람들 모두가 다 허둥지둥하게 되어버려요. 이 허둥지둥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겹겹이 쌓여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칫하면 마음을 잃어버리며 허둥지둥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뒤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여 하느냐. 이 패역한 암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딸아 암몬 사람들을 딸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암몬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암몬 자손들을 그 조상적 그 롯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 여기시는 그런 자손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째서 네가 너의 그 골짜기 즉 너의 그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르논 강이 흘러가는 그런 땅이 암몬을 차지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아르논 밑에 있는 아르논 강까지의 그 땅이 이 골짜기 이 강물로 인해서 아주 참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풍요롭고요. 어려움이 없어요. 넉넉해요. 산업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강가에
언제나 이 강 주변으로 이렇게 문명도 발생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평야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암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삶의 풍요를 자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경제적 삶으로 인해서 넉넉하다 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이 걱정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걱정할 것 없을 만큼 넉넉하게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으면요,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이 암몬이 그런 거예요. 너의 흐르는 골짜기의 물 때문에 그 주변이 비옥해져서 네가 그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그거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냐?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아니 누가 나를 건드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암몬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서 요르단 쪽이 이 골짜기들과 산악 지역들도 또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요새 같은 그런 성읍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든든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야 아마. 분명히 우리는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 능히 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지할 게 세상에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의지할 게 하나씩 다 잘려나가고 나면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 하나님께로 더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 주변을 보면서 뭐 없는 거 투성이네 하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괴로워지지요. 그때 좀 눈을 좀 다른 곳을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없는 것 투성이야. 저 사람은 저것도 있네. 에이씨, 저 사람 저것도 있어. 옆에 주변에 보이는 사람마다 내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없어. 자꾸 주변을 보면 그래요. 그땐 주변 보지 마시고요, 저 위를 이렇게 눈을 들고 저 하늘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잠깐 속삭여 보세요. 내가 자꾸 하늘을 안 보고 자꾸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도 저게 있고 저 사람도 저게 있는데 나만 없네?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럼 그런 마음 때문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 인생이 참 후져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앞으로 살 걱정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노후가 이렇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나? 아이고 저 사람은 자식들이 저렇게 효도를 다 하는데 나는 어떡하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꾸 나한테 없는 것만 바라보면 마음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두려움이라고요. 그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이렇게 보라고요. 목이 한번 꺾일 만큼 한번 이렇게 보라고요. 유치하지만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라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하늘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세요. 고개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한번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파란 하늘, 요즘에 날씨가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이제 가을이 곧 다가오려고 그러는지 그러던데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 올려다보고 하나님 내가 주변을 자꾸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없는지 그러면서 내 마음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밖에 나가서 파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밖에 나가서 깜깜한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보면서 별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쳐다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뢰하는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자식들, 그걸 부러워할 것 없이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에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도망하는 자는 모을 자도 없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렇게 골짜기를 통해서 요새를 만들면서 단단했던 암몬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함으로 너희 각 사람이 다 쫓겨나갈 것이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들을 아니야 끌어모을 자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이 5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의 주보 안에 번역을 보시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를 두렵게 만들 그 모든 두려움이 너의 사방에서 찾아오게끔 만들겠다 하고 암몬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암몬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지. 암몬에게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두려움이 암몬을 엄습해오며 찾아와서 암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쪽도 아니고 사방에서. 우리 인생이 자칫 사방에서 찾아오는 그런 많은 괴로움의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괴로움의 세월이 계속되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내용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에 사방에서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이것을 능히 떨쳐낼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어요.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해하자면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널 치겠다 하셨는데 사방에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듯 쳐들어온다. 근데 그 적들이 이제 오늘 우리 얘기로 돌아오자면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사방에, 나의 삶 속에 적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는 가장 큰 적이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라고 하는 적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온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 원해서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설마?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어쩌면 새번역 성경 번역대로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대적해야 될 큰 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내용은 각기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지며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다 마찬가지예요. 사방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 어찌 헤쳐나가야 되나? 여러분, 연세 많으시는 분은 많으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요, 그 사방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어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어찌됐든 내가 인생을 이제는 거의 다 살았노라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지만 앞으로 살 생각을 하면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요즘 뭐 취직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초중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느 통계 보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애의 이 통계가 유치원 애들도 있대요. 유치원 애들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래. 제가 오늘 중보기도 내용으로 이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 1위인 거는 매년이고 점점 5월 달까지의 통계만도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글을 좀 길게 썼지만 중보기도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 쭉 매주마다 읽으시면서 주중에도 한 번, 두 번씩은 또 한 번 찾아 읽으시면서 마음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만큼 사람들의 삶 속에 삶의 희망이 없어요. 두려운 것 투성이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방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득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죠. 말씀들.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건 진짜 복음이다. 이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 여기면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단단히 서 있어야 사방에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개의 구절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절들은 우리가 사방에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만한 복음의 말씀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이.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는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제 마음에 팍 와닿는 은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방패. 방패다. 아무리 나의 삶에 이 적들이 공격해 오듯이 내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압박과 괴로움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방패면 다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다 막아낸다니까. 공격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온갖 공격이 내 삶 속에 찾아와요. 문제는 방패만, 완벽한 방패만 손에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야. 내가 다 막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못 믿겠는데요 목사님. 이게 안 믿어져요. 진심으로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 그분들은 제가 마음 작정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늘 자주 해드리고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야 돼. 안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나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내 방패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방패가 되주실 거니까. 신명기 3장 2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3장 22절에서는 야 니네들 저들을 두려워할 것 없어. 저 가나안 족속도 두려워하지 마. 옛날 40년 전에 너희 이 부모 세대는 그들은 장대한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객적은 소리 했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창세기 15장 1절은 방패가 되어주시겠대요.
신명기 3장 22절은 하나님이 공격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대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언제나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4절 말씀. 이사야 3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겁내는 자들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대요. 내 힘으로 보복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해 죽겠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 저놈의 인간들, 저놈의 그러니까 거기 있어. 하여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못할 만한 세상이 있어. 오늘날 뭐 뉴스 봐봐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아무 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그 권력 앞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저 권력 앞에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안타깝게도 지난주 중에 목숨을 끊은 국장 아무개 씨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나라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아. 오히려 많은 압박이 들어와. 견디다 못해서 평생을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일만 했던 공무원이, 국장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린 또 한 번 새겨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새겨야 될 복음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이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단단히 서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암몬은 사방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 너희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도망칠 자를 모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희망의 씨앗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2년에 망했던 이 암몬 나라가 바벨론이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암몬 사람들도 주전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도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5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방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셔서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창세기 15장 1절, 신명기 3장 22절, 이사야 35장 4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서 읽고 또 한번 그냥 베껴서 써보시고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하시고 친히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거칠고 험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폭염에 시달리는 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방에서 아무리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두 딸과 저들의 사역 위에 세상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